오늘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서 참 중요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드리는 설교입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일 뒤에 다가오는 12월 25일 성탄절 그 전까지 이 4주 동안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 대라는 말은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 말이고, 강은 내려오신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는 넉 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2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와 주셨던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모시고 섬겨드리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되, 어떻게 준비하느냐? 참된 회개를 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모압과 똑같은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이런 악한 자가 죄를 다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대로 도와주세요. 라고 참된 참회를 하면서, 순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관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최초의 미국입니다. 최초의 미국입니다라고까지 불리워지는 훌륭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종이돈 중에서 가장 비싼 종이돈이 얼마냐? $100짜리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5만원짜리 신사임당이 등장하지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기다림에 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미국의 필이라는 목사님도 기다림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어떤 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우리는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기를 350번이나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기다리라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350번이나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316번이나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기다려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존 에글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콜체스터라는 도시의 한쪽 후미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1850년 1월 6일 날 주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미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보라도 몹시 쌩쌩 몰아치고 있는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고민하다가 내가 집사 아닌가, 집사인 내가 교회 안 가면 교인들은 더 교회에 오지 않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위험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도착했더니 예배 시간 직전에 겨우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눈보라 같으니까. 그런데 교회 행간에 도착했더니 다른 집사님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목사님도 오지 못했어요. 목사님도 길이 막혀 오지 못했습니다. 교인들만 겨우 13명밖에 못 왔습니다. 교인들만 13명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취소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에글렌 집사가 설교자가 도착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교회당과 그 설교자 목사님이 사는 그 동네하고 중간에 눈이 얼마나 쌓이는지, 눈이 2m나 쌓여 있었지. 그러니 목사님이 오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집사지만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인들은 없고 다 우리가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우리 교인들밖에 없으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강당에 올라가서 설교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우연히 보니까 한 명의 낯선 사람이 보이는 기라. 그것도 아주 소년이라. 소년 한 명이, 낯선 소년이 와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내가지고 외치기를, 얘야, 너는 참으로 가엾어 보이는구나. 참 너는 불쌍해 보이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항상 가엾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살아있을 때도
가엾은 사람으로 살 것이며 죽을 때는 더욱더 가엾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너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소녀는 그 마음에 쌓여있던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찬란한 햇빛이 비쳐 들어왔다고 나중에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소년, 그날 그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소년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설교의 황제가 된 스펄전이라는 소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스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유명한 명설교들은 다 그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존 에글렌 집사가 전했던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는 그 설교를 들었던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도 설교의 황제인 스펄전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날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소년 스펄전처럼 오직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써 우리들도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우리들이 이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영원한 영광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탄입니까? 아담과 이브라는 그 두 부부를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두 부부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악한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말씀이 오늘 읽은 한절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 속에는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부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라 하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귀하고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과라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담 부부한테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절대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것만 따먹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꼭 따먹지 말아야 복을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준다. 그러나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억제하고 따먹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따먹지만 않으면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었어. 너를 존중해서 그리하는 것이니 너가 스스로 따먹지 말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어리석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그 거짓말을 믿고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고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냉정하게 내쫓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복음까지 들려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내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여자의 원수는 과연 누구를 말하며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것이 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여인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전부 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너는 사탄을 뜻합니다. 그 여자는 하와, 이브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여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자가 사탄한테 속은 줄을 알고 여자가 사탄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결국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 주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너끼리 원수된다 그게 아니고 네가 사탄과 원수가 되게 되므로 결국 네가 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를 말을 할까요?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것이 어째서 원시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한테 속하게 될 모든 성도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전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 아담 부부한테 너희들에게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 메시아를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아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머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상한다고 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장차 맞이하게 될
비참한 종말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탄은 언제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탄은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탄은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깨진 머리를 감싸지고 지금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다 같이 깨진 채로.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은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폐잔병에 불과한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지금 완전 머리가 깨진 폐잔병이다.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용감하게 사탄과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꿈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꿈치는 머리하고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머리하고 발꿈치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머리는 중요하고 발꿈치는 아주 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님의 머리를 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작은 상처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작은 상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작은 상처는 깨끗이 나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담 부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확실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를 도와주실 그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살기를 바라면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1초도 쉬지 말고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 붙잡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1초도 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의 황제라고 불린 사람이 있다 그러지요. 그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몇 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15살 때.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많이 오던 날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185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 1월 6일 날, 주일날 아침에 누가 설교했다 그랬지요? 집사님이 설교했어요. 집사님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존 에글렌 집사님이 겸손하게 누구 앞에서? 13명의 신자들 앞에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장차 설교의 황제가 되었던 스펄전 소년이 15세 소년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태양빛이 가슴에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그는 2년 뒤에 그가 17살 때 그때부터 설교자가 되었답니다. 설교를 듣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떤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생인데 너무나 낙심이 심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나처럼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에는 나는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물으니까 그 원리는 다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 삶에 적용한 유일한 원리였다.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 후로는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었다네.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 황제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설교의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모두 다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다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만 있지 않는 놈이 있지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60년에 등장한 악한 왕 네로라는 황제가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자기 신분을 밝히기만 하면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 주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핍박을 견디려고 힘쓰며 도망을 갔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자기 고향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자 그들도 지치고 지쳐서 하나 둘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정부에서 666표를 받으라 하면 피하다가 지쳐서 받을 배신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 바쳐서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핍박하니까 예수를 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름 없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성경을 하나 썼어요. 그 성경이 뭐냐?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외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도 할 때 그것을 안 맞으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걔네가 다 다릅니다. 맞아도 된다와 안 된다. 그것을 맞으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 굉장한 피해가 와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괜찮으나 장차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아라. 받지 않으면 너희 집에 전기를 끊어버린다. 수도를 끊어버린다. 쌀을 못 사게 만든다. 돈을 내도 안 된다. 그때 아마 살기 위하여 그래 짐승표를 받겠다. 마귀표를 받겠다 할 사람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받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 티켓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때처럼 아직까지 무서운 핍박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더 옛날보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유혹합니다. 현대인들을 핍박으로 유혹하지 않지만 편안한 삶 때문에 유혹합니다. 편안하게 살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가지고 현대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돈만 따라가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돈만 계속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돈만 계속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은 이미 다 감겨져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다 어두워져 있어요.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눈들은 다 이미 감겨진 상태입니다. 신앙의 봉사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봉사가 아니고 눈을 감은 봉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맹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면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이런 악한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 1초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1초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몸부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우리 조상부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탄과 원수가 돼서 사탄과 싸우라. 그래야만 여인의 후손 되는 예수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원시 복음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진짜로 겸손하게 사느냐, 진짜로 온유하게 사느냐, 진짜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느냐 보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며, 끝까지 말씀대로 사지 않고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게 만드는 자들은 버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 자세하게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티끌보다도 작은 죄도 짓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생각을 깨끗하게 지키고 내 몸과 행동을 깨끗하게 지켰어.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